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한 달 반가량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이 시간 방송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후유증으로 지금 제대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좀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둡고 깊고 괴롭던 이 코로나도 이제 고비를 넘기고 신년 첫날 신년 메시지를 이 시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해줘서 신년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연말 11월, 12월 지나간 거는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끔찍한 코로나를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신년 첫날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 것은 바로 어두운 깊은 밤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새날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감사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내가 지난 이 과정은 어쩌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정에 압축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어두운 밤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더 앞으로도 여전히 그런 어두움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3년 신년 벽들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들 것이며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개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23년은 오늘 이 말씀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금년 신년 메시지로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빛으로 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은 전 성경의 압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1차적 해석을 보면은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말입니다. 구약의 메시지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정말 의로운 태양으로 나타나실 메시아의 예언으로 구약 성경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또 새 시대를 알리는 새 시대의 새 언약이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 60장을 인용하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사 눌린 자와 갇힌 자와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빛을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빛을 밟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그냥 없어지는 빛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새로운 영광의 아침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으로서 어두움에서 빛을 다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재창조라고 하는 이것은 어둠에 대한 심판이고 또 어둠에 눌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심판은 구원을 위한 수단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고 눌린 자를, 갇힌 자를 그 악에서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이요,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빛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첫날에 빛의 창조에 숨긴 비밀에 대해서 지난번에 17번째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흑암, 공허,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카오스, 죄악의 혼돈과 혼란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전 성경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오늘 말라기서도 1장에 보면은 어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태양이 치료하는 빛을 바라는 의로운 태양이 의의 태양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심판에서 구원을, 성경은 어디를 펼치든지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첫날의 창조 안에, 어둠에서 빛을 창조한 그 안에 전 성경의 복음과 진리와 모든 비밀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첫날의 창조를 풀면은 결국 계시록까지 전 성경이 다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며 우리는 누구며 어둠이란 무엇이며 빛이란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이며 심판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전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첫날의 빛의 창조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본질과 원리를 알면은 성경 해석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의 본질과 원리가 곧 해석이요, 해석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죄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요, 어둠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전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태양으로 임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이 약속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새날의 약속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으로 결론이 맺어집니까? 심판입니다. 옛 시대, 율법의 시대, 영원한 죄와 사망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라고 하는 복음의 시대,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구약을 끝낸과 동시에 신약에 대한 새 시대에 대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끝낸과 동시에 새 언약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절이 아니라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원리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본질인 구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의로운 태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시대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적절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힘든 때를 살아왔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우리가 다시 일일이 입에 담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새 시대를 또 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와 경제의 기반을 마련했고, 노태우는 소위 북방애교라고 해서 구소련이 무너지기 직전 소련 경제가 무너지니까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다 철수하고 완전히 구소련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을 때에 고르바초프가 한국에 와서 노태우 대통령이 30억 달러 차관을 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30억 달러면은 엄청난 돈이요. 정말 힘겨운 돈입니다. 국고를 털다시피 해서 30억 달러를 줬는데 이것이 러시아로 승계가 돼가지고서 그 빚을 갚는 불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를 휩쓸고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을 지금 압살하려고 한국의 방위 산업과 한국의 모든 기술을 지금 압살하려고 지금 우리의 동맹 미국이 지금 원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직업변동이 일어났어요. 유럽,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모든 무기의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이것들 다 제끼고 지금 코리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새로운 거 아니 이젠 따질 것 없이 한국에서 만든 무기는 무조건 우리가 다 사겠다. 며칠 전에 또 선언을 했어요. 무조건 한국에서 만드는 무기는 뭐든지 다 사겠다. 엄청난 겁니다. 400조인가 그래요. 이것이 파급 여파로 이제는 독일도 이제는 그 자랑하던 기술 이제는 무릎 꿇고 독일의 탱크가 한국의 K9 탱크인데 이제는 손들었습니다. 독일도 한국의 탱크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탱크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방위 산업이 아주 코리아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위기가 오니까 이제는 또 에너지 해결하는 거는 코리아밖에 없다. 왜? LNG 가스를 운반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걸 파이프라인을 막으니까 이제 유럽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제는 가스를 수입하는 건데 가스를 수입하는 그 배를 만드는 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한국밖에는 LNG 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허리가 부러지질 않나 별 사고가 다 나서 중국에 주문했던 것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에너지 문제, 무기 문제, 지금 모든 신기술 문제, 삼성 문제, 지금 말할 것도 없이 무엇보다도 지금 방위 산업으로 무섭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노태우 때에 북방 애교로 해서 30억 달러 차관 준 것이 소련의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 기술이 한국에 다 넘어와서 요즘 무섭지 않습니까? 로켓도 쏘고 인공위성 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게 다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불검 사업으로 들어온 기술들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니 뭐니 지금 미국보다도 앞서가는 기술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다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의 갑질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을 압살시키려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동차, 삼성 압살하려고 지금 그러지만은 오히려 자꾸 뒤엎어져서 오히려 미국이 지금 한국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보잉사, 로키드 마틴,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 비행기 만드는 것 지금 다 한국의 KS-21보다 다 밀려나고 지금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런 기술들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에는 원천 기술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삼성이고 뭐고 다 원천 기술은 딱 차다고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그 로열티를 받아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꾸 자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의 기술 없이도 원천 기술 없이도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의 기술로 자꾸 지금 나면서 이제는 우주 산업이든지 방위 산업이든지 반도체든지 무슨 모든 각 분야의 기술에서 이제는 한국이 세계 최첨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태우의 북방외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몇십 년 뒤를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고르바초프가 알았겠습니까? 푸틴이 알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뒤통수 맞게 생겼어요. 이제 코리아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뒤통수 맞게 생겼어요. 세상은 희한하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몽땅 뒤엎을 광주 5.18 사건 터졌을 때에 누가 이 나라 공산화를 막았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막았지요. 입이 100개 1000개 있어도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전두환이 아니면서 그때 이미 북한에서 다 쳐내려오고 지금 완전히 남한이 그냥 삽시간에 적과 통일되고 만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차질을 빚어서 결국 이루지 못하게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다 진압해버리고 전두환이 올림픽 유치했지요. 아시안게임 유치했지요. 인프레를 한 자릿수 따로 낮췄지요.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 박정희 대통령이 못지 않습니다. 노태우 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뭐니 해도 군인들이 나라를 바로 세웠어요. 뒤로 좀 돈을 해먹긴 했지만은 그래도 요즘 저 문간에 같이 그렇게 해먹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나라가 뒤집혔습니까? 김영삼이부터 소위 민주주의 외치는 김영삼, 임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라고 하는 것들이 나라를 다 뒤엎어놓고 그동안에 피땀을 흘려서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으킨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을 지난 20년 동안에 다 그냥 뒤엎어놓고 망가지다 못해 이제는 숨이 깔떡 넘어갈 때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의로운 태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노태우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두환이가 하는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문재인이가 하는 것도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거를 끝판에 아슬아슬하게 뒤엎어서 불의를 의로, 가짜를 진짜로, 거짓을 진실로 하나하나 지금 뒤엎어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의의 태양으로 이미 작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볼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한국의 최근세사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20년 동안 그냥 망가뜨리지 못해서 그냥 안간힘을 쓰고 그냥 중국, 북한, 남한의 빨개들 할 것 없이 안간힘을 쓰고 이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끝장을 내려고 끝판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 no 내가 안 하면 안 돼 뒤엎어놨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태양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왜 2023년에 이 메시지를 줍니까? 이제 금년에 절정으로 향해 갑니다. 이제 작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재판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과정에 있지 아직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에 모든 것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마지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악을 할 겁니다. 소위 국회 독재. 국회 독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대통령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아야 검찰을 그냥 공수압박으로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악법들이 지금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무려 한 100여 법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 금년에 어떤 법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제는 삼성 죽이는 법이 벌써 다 이제 상정이 되고 있고요. 삼성을 해체시키는 법이 지금 민주당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삼성이 어떤 기업인데 그게 대한민국 기업입니까? 세계 기업이에요.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가 못 따라오고,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을 박살내려고 지금 삼성 해체법을 완전히 공산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NO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 취임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치입니다. 법치입니다.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완전히 정반대로 뒤엎어놓은 모든 거짓말들, 끝도 없는 거짓말들, 끝도 없는 가짜들, 가짜가 진짜를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나라를 뒤엎는 놈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애국자들을 다 감옥에 갖다 버려버리고, 소위 적폐청산, 이제 부메랑이 돼서 심은 대로 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이제 금년에 본격적으로 검찰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저들이 마지막 어떤 발악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1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나타나서 정치, 경제, 사회, 교회, 경제, 영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이 사회 부조리와 흑암, 공허, 혼돈의 혼란의 그걸 잘하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새롭게 치유하는 역사가 금년에 또 내년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는 점점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 위기를 자꾸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한국을 배워야 된다. 한국에게는 경제 위기가 없다. 경제 위기가 와도 오물오물 또 넘어가고 오물오물 또 넘어가고,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한국을 배우는 것밖에 없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둠을 빛이라고 하던 것을 다시 빛을 빛이라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분명히 법을 바로 세우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이 행동은 금년에 더 과감하게 나갈 것입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북한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힘은 힘으로, 저들이 무인 비행기를 보내면 우리는 무인 비행기 평양까지 보낼 거예요. 저들이 우리나라 와서 정보를 얻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주 스텔스 무인기를 보내가지고서 평양 바닥을 아주 싹싹 다 훑어서 다 공개할 것입니다. 이제는 악은 악대로 이제는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을 막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부조리가 더 나타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더 깊이 나가서 70년대 80년대부터 김일성이 뿌려놓은 그 악의 붉은 사상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서, 이제는 불법 시민단체, 정부와 서울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불법 빨개 단체들의 전부 다 지원하던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 악명 높은 민노총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단체, 정부 지원했던 모든 걸 이제 샅샅이 다 이제는 다 장부를 뒤엎보겠다는 거냐. 전부 다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순한 돈이 하나도 불의한 세력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원천 차단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돈줄을 자르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자르는 겁니다.
무서운 싸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에 버금가는 제2의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하나님이 박정희를 쓰시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써서 세계 역사에 빛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주시는 말라기서에 치료하는 광선,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기분 좋게 들리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있다오 복이나 비는 이게 아닙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겠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9장 2절에서도 흑암과 혼돈의 가쁜 가운데 어둠에 빛이 있으라. 이제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도 그 복음의 빛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빛이 다 꺼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을 밟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계에 2000년 동안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빛들이 지금 다 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 마지막 빛을 비춥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고치고 치유하고 바로잡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의와 악을 드러내고 모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엄청난 일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가는데 그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나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것은 바로 여명 직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빛이 나타난 여명 직전의 어둠이 아주 깊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다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심으로 어둠을 영원히 몰아내고 영원한 빛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시그널, 마지막 사인으로, 마지막 증거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이 비춰지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좋은 날만 생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복이나 비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이 뭡니까? 사람의 양심을 비추는 불의와 어둠을 진실과 진리로 비추는 진리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영적인 빛입니다. 이 영적인 빛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걸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빛,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어둠에서, 그 구약의 마지막 가장 깊은 어둠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히는 마지막 가장 혼란스럽고 깊은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어둠에 빛을 비출 것을 약속하는 거로 구약이 끝나고 옛 언약이 끝나고 이제 새 언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외치고 전하는 나팔수 세례 요한의 예언으로 구약은 끝나고, 구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새 시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이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치료하는 광선이 사회 구석구석에 사람의 양심과 우리의 영적인 교회와 진실과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세계 국제 질서와 지금 러시아와 모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강대국과 세계 질서를 다 지금 개판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하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힘써 기도하며 어둠에서 아침에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으로 금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역설적인 진리, 어둠에서 빛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오늘의 전 세계와 나라 안팎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으로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원하신다. 예수 원하신다. 동명하시니 산과 덤을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예수 원하신다. 모든 점은 일어나 애들이 저울려라.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